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와서 결국 147세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하지요. 유언을 할 때 나의 조상의 묘에다가 장사해라.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사라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들어갔죠. 야곱이 안에 레아를 넣었잖아요. 꿀같이 사랑했던 라헬은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줘서 요셉에게 가지가 담론으로 넘어가는 많은 축복을 줬지만 요셉 역시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이렇게 묻힙니다. 그러면서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자식들이 묻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더라. 50장 12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그래서 이 막벨라 굴 이곳을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더라. 근데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더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50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면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기 13장인가요? 12장에 요셉이 해골을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끝나는 24장쯤에 가가지고 요셉을 세겜에다가 장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 축복하는 아들이 12인데 아들 셋째 르우벤이 있고 제일 맏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그리고 시므온이고 시므온 하면 이제 많이 생각나는 게 요셉한테 갔다가 잡혀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와라고 해서 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여기 이제 유명한 그 다말이 등장을 하죠. 다말이. 사실은 이제 유다의 자손이 다말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이 보기에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이 보기에 르우벤에게 있는 거예요. 장자로 넘어갔으니까. 이 뒤로 쭉 갔는데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헬을 축복을 하고 나중에 요셉이 죽으면서 여기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지만 축복을 여기다 해가지고 이 두 지파가 되잖아요. 요 나중에 레위도 이제 빠지잖아요. 제사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12이 다 돼요. 근데 시므온하고 레위는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성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 칼을 들고 할례를 빙자해서 할례는 거룩한 거거든요. 그냥 뭐 저 병원 가서 하는 이런 할례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증표를 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빠져나가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요? 유다에게 축복이 가요. 근데 사실은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루벤이 나중에 요셉 팔자, 죽이자 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은근히 반대한 걸로 나와요. 유다는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놓자, 죽이지 말자. 나중에 이제 요셉을 돌려 부모가 오고 이렇게 했었을 때 루벤은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끌고 갔다가 잘못되면은 내 자식을 죽이라, 내 자식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증이 되겠다. 그게 내가 나를 보험으로 드는 거예요. 내가 보증이 되겠다라고 하며 다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말이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말이 나중에는 죽이라고 그래요. 유다도 악랄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화형시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 다말이 와가지고 보시옵소서, 이게 무엇인지 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유다가 자기 잘못을 시인을 해요. 시인을 하면서 유다가 이전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유다로 인해서 씨가 내려오기 시작을 해갖고 끝내는 누구로 가요? 이렇게 해서 요셉을 비켜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침노를 한 거고 사실은 유다도 침노를 한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봐가지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것은 없어요. 세상이 어찌 될지는 지금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도예요.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야 시대가 온다. 펄펄 끓는다. 뭐 영국, 뭐 유럽 어딘가는 뭐 50 몇 도가 돼가지고 뭐 밖에 나갔다만 1분도 안 돼서 막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할 정도예요.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우주에 떠 있는 그 인공위성의 절반이 머스크 거래요. 나는 그 사람이 정신 이상하게 돌아가면 인공위성 아마 지구가 통신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별 희한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난 그 사람 건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띄운 게 4천 몇 개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통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도 그 사람이 뭘 전화 연결하게 해갖고 뭐 이렇게 통신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련이 공격을 했어도.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로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잡아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예수 아니냐 바뀌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거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몇 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1장 넘어가기 전까지 요셉이 죽으면서 약 400년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서 70명이 갔다가 60만 장정이 나와요. 20세 이상만, 남자만. 그럼 거기에 늙은 부모 있지요. 혹시 뭐 여동생 하나 있죠. 만약 일으친다라고 그러면은 곱하기 3, 곱하기 4 혹은 곱하기 2만 한다 해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리고 창세기가 딱 끝나요. 사실은 죄악의 세상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고 그 중에 이미 예정된 자가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니까 끄집어내는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겨내야죠, 세상을. 여호수아 정복하고, 정복 못하니까 사사기가 오고, 조금 교만해지니까 옆길을 세고, 삼손같이 그런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을 구하니까 왕 줬다가, 왕 구해서 왕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못된 짓 많이 했죠. 포로, 그것도 끌려갔다 왔어요. 그래서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또 정신을 못 차렸어. 이제는 내가 직접 가야 되겠구나. 성경 끝이에요, 이게. 그럼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가 성령 주시옵소서 이런 매달림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능력을 성령의 인도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라는 개념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도 침노를 합니다. 나는 둘째예요. 근데 하나님은 태중에서 네가 큰 자 위에 있겠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그걸 잡습니다. 그걸 잡았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걸 위해 노력을 해야죠. 꿈을 꿔요. 비전 스포를 할 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서가지고 앞으로 네가 어떤 모습이 될 건가를 미리 그려봐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미리 그려보고 나는 김영삼 대통령은 예전에 그랬어요. 책상 앞에다가 나의 꿈은 뭐 대통령.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 중학생 때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렇게 놓고 그때부터 슬슬 놀러 다니고 했으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 1단계, 2단계, 중장기 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해놓고 났으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분명히 줘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분명하게 옆에서 해방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걸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치우고 어떻게 갈 건가를 성경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란 말이에요. 그냥 뜨거운 불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침노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래 누구의 인도였어요? 리브가의 인도로 깨닫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건가, 어떤 방법으로 자녀 삼는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이삭의 장자가 야곱에게 넘어온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이 가진 것은, 좀 바꿔 얘기하면 야곱이 가진 것은 죽 한 그릇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죽고 둘 다 맨 땅에 딱 남아 있다 그러면 야곱은 죽 한 그릇, 에서는 칼, 활, 건장한 체력, 모든 게 다 갖고 있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장자권을 취득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연합하여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모든 것, 천국을 침노를 하는데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예요?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왜 요한을 이야기를 해요? 레위 제사장부터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왜 지내요? 속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자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고 매번 하게 되면 매번마다 속죄제를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이렇게 삶을 바꿔나가듯이 그들도 그거 잘못 아니야? 라고 하면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해주거든. 속죄제를 지내요. 속죄제를 지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짐승머리 안수하고 가서 죽이고 피 받아서 제사장이 들어가요. 제사장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해요. 아자셀 염소같이 안수하고 백성의 모든 죄, 모든 불의, 죄와 불의만 넘길 수 없다고 그랬죠. 당연히 없어요. 도토리 저 다 따도 내년 봄에 또 열려요. 도토리 나무 자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한다는 개념으로 말하면 그건 100% 틀린 거예요. 죄인을 전가했다고 봐야지 돼요. 근데 학자들이 자꾸 죄를 전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계셔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예수 안으로 전가시켰을 때 주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밖에 있는데 내가 나를 전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믿습니다 한다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의미로 의의 전가, 죄의 전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전가의 개념이 연합이며 하나이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는 언제 이후부터는 침노한다? 요한 때까지. 요한 이후부터는 침노를 하는데 요한 앞에 쓰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넘겨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세례로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완전하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기록되면서 처음부터 딱 요구한 건 뭐예요? 아담이 범죄? 죽어야지. 죽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아담이? 가죽옷으로 대신 죽었다는 걸 가르쳐요. 대신 대속의 비밀을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뭘로 가르쳐요? 율법으로 가르쳐요. 근데 그 율법으로 가르치는데 그 율법에 안에 속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지금 많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율법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울 이전에, 사도로 부름받기 이전에, 다메섹 이전에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는 뭐 하는 거예요? 문자주의로 따지면서 나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어려서부터 지켰고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야곱 같은 자지만 그걸 장자권하고 바꿀 수 있는 것.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고 완성했다고 해가지고 율법이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왜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야지 예수님 이후에 사는 우리도 율법을 보고 뭘 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자꾸 저지른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를 대면 될수록 나에게서 드러나는 건 범죄뿐이다.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글씨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점 하나 딱 찍는 거 있어요. 점 하나 딱 찍는 거. 이 점 하나 찍는 거 히브리어의 요드, 헬라어의 이오타, 이런 작은 점 하나를 갖다 놓고, 지난번에 그 얘기도 한번 들었어요. 이렇게 놨는데 님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점 찍은 걸 한문 붓글씨 잘 쓰는 사람들 보면은 나자 쓸 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쓰는 사람. 점 하나 찍으면 나하고 너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점 하나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 점이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요구한 것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종말일 때까지 바뀌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거든 어떤 방법으로, 대제사장들이 속죄일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 우리가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놓은 그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해요? 율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율법을 폐하려 오게 하시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은 율법의 영원성, 율법의 절대성,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율법의 모든 권위, 세상 종말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율법은 갈라디아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율법들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 이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내자 역할. 그럼 율법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첫 아담부터 뭘 했어요? 가지고 온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제일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10번째가 진짜예요. 마지막 10번째로 바로를 꺾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서는 그것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없다면 홍해 갈라지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갈라진 물 사이로 옆에 낑겨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한 적이 없었다면 그는 갈라진 홍해 사이로 함께 손잡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는 잡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그 문설주의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주님의 피에 연합한 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 구절을 해석을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한 가지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마침,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4절입니다.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는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다 이루었다. 율법이 원하는 방법이, 율법으로 시킨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이실지라도 사람으로 와서 죄인의 모양으로 왔으면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죽어야지 돼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그 앞으로 가봅시다.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마침은
법대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은 뭐예요? 레위기에 있는 대로 출애굽기 앞에 나와 있던 대로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를 바른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마침의 의미가 여러 개가 있어요. 92쪽에 적어놨는데 문제의 종결, end, the end, finish, 종점 딱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있대요. 그 다음에 완전하게 하다, 완수하다, 결론짓다, 빚진 것, 청산하다, 끝마치다, 성취하다, 건너다, 지불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마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마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와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 다 이루었다를 다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율법이 폐하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율법은 폐하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하여 율법의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냐면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죄인이구나. 그럼 결국 죄인은 뭘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지 돼요. 죄사함 받아야지 돼요. 그럼 이걸 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거를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칭의가 되면 그 다음에 삶이 있죠. 살면은 율법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율법은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나에게 떠나지 아니에요. 율법은 칭의와 성화 두 개를 놓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 없애주는 방법,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면 의로운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율법으로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 지존자는 변하지 아니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사람이 아니니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려면은 믿기만의 그 다섯 자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구약을 들어가야지 돼요. 무엇을 믿었는가라고. 그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방법까지 만들어 놓은 걸,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된 것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해요. 성경은 죄사함의 책이에요.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죄사함이에요. 그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죄사함 얘기하면 구원파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믿기만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않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죽었는지 아니? 만약에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시험 한번 볼까? 너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 줄 아니?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시려고요? 당연하죠. 죄인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혈통은 다 죽어야지 돼. 내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죽어야지 돼. 그 죄를 깨달은 자가 죽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거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 말고 살아서 죽는 그 체험을 하는 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성경은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경험 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은혜 베푸시는 방법을 어디서 가르쳐요? 구약에서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은혜 베푸시는 요 율법으로, 구약으로 은혜 베푸는 방법을 다 가르쳐요. 그리고 그걸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다가 여기 와서 딱 누구를 마주치게 해요? 예수님으로. 율법과 은혜와 요한과 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과
딱 마주치게 해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너무 구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이렇게 너희가 죄사함 받아야지 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신약이 시작이 되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공생에 딱 3년 사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쫙 계시록까지, 계시록 빼고 앞에 유다서까지 뭘 기록했어요? 구약에서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적용했고 예수님도 그래서 죗값으로 죽었고 죗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했다는 그거를 사도들이, 그걸 깨달은 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한 게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고서 우리의 삶의 적용 자꾸 이러지 말고, 서신서는 뭐예요? 앞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들이 자기가 깨달은 걸 적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부터. 자기 삶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디도 갔고 했지만 가가지고 한 내용이 뭐예요? 나는 어떻게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구약 안에도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무설주 임방에도 피 바르고 구원받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대속죄를 한 번 하면서 구원받게 했잖아요. 그때마다 죄를 지은 자 속죄제 드리면서 용서받았잖아요. 그걸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노자 도적경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무위자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무위자연이라는 얘기는 신선처럼 저 폭포 옆에 앉아갖고 도 닦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무엇을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섭리에, 바꿔 얘기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율법대로 가다 보면 뭐가 등장을 해요? 은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거기 너 있었는가를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저는 거듭남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권사님이 권사가 돼서 또 앞으로 오래 사시면서 밖에 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아, 이렇게 하니까 뭐 은혜가 없대다, 이렇게 하니까 사랑이 오고 뭐가 충만, 이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항상 먼저라는 것이 먼저가 있어요. 그 먼저가 있으면 그 다음 삶에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가 된 자는 나에게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면서 살아내면서 네가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만큼 쉬운 것이 없다. 내 잔이 차야지 넘칩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강의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얼굴 잠깐 숨기면 되거든요. 마음 딱 다져먹고 가슴이 떨려도 총심만 하나 먹고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모르고 사랑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사랑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딱 뭐예요? 십자가예요. 다른 것 없어요. 구약으로 예수 배우지 않으면 예수 이름 부르다가 지옥 갑니다. 왜 성경을 보면서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 단어 하나를 프린트물에다가 적어놨어요. 영어 단어입니다. 이렇게 긴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긴 단어. 영어 사전을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 남아요. 무슨 단어인가?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다 점을 찍는 거예요. 꿈은 드림이지. 이렇게 보니까 뭐가 돼요? 어디에도 없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다고? 아니야.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이걸 다시 쪼개요. 어떻게 쪼개요?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희망은 지금 여기에 있다. 사랑은 지금 여기에 있다. Now here.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세상 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은 사랑에서 나와요. 꿀단지에서 꿀이 나오지 독이 든 단지에서 꿀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먼저 우리가 가지야지 돼요. 쉽게 되는 도자기 없지만 신체는 이제 계속 늙어갑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 DNA 검사에서 91세까지 산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도 DNA 검사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아이고 뭘 돈 들어서 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 근데 신체는 늙어가요. 근데 정신이 늙어가지 않도록 하셔야지 돼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세요. 결국은 야곱이 잡으려고 하는 거는 그 사랑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걸로 권세를 가지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 가죽 옷이 무엇인가 가죽 옷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은 요만한 팥죽 한 그릇밖에 없어. 인간 나 자신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권사님 돈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이재용이하고 비교하면은 밥 한 숟갈도 안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는 가면 발에 뒤꿈치 떼도 안 돼요. 코딱지 한 만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더 구할 수 있으면 뭐예요?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당 밑에 분당 그랬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 그랬는데 아하 세계 테마 기행 EBS를 보다 보니까 천국 위에 태국 이랬더라고요. 이제 저놈 제목 잘못 정했구나. 천국 위에 태국이라고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는 몰라도 바닷가하고 막 이런 데를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신체가 늙어가도 마음은 늙어가지 않도록. 야곱은 그것 한 가지를 잡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75세에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불러냈으면 만사형통되게 해야죠. 근데 가난 만나게 흉년 만나게 해갖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갔다가 바로에게 마누라 뺏겼다가 찾아왔다가 뭐 이런 거 그죠? 아니 이삭도 열심히 줬으면은 그냥 승승장구하게 해야 되는데 이삭 딱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이삭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가서 번제 드리고 와라. 야곱에게 딱 먼저 요구한 건 뭐예요? 야곱에게 너 내가 창세 전에 태중에서 내가 너를 예정했어. 자극을 주고 야곱의 반응은 뭐야지 돼요?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잡혔을 때 그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도자기를 만들어요. 맛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도자기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충 뜯어놓으면 유약 바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가니 안에 집어넣잖아요. 이런 순서를 거치듯이 먼저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 훈련 시키는 대로 따라 했느냐 따라하지 않았느냐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결국 우리의 삶도 이제 출애굽기 지나고 나서부터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다른 사람이 못된 짓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져서 죽임당하는 걸 보고도 남쪽 유다는 또 그 짓을 했고 포로로 끌고 가서 정신 차린 줄 알고 돌려보냈더니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이놈의 사람들이 결국 계속 율법주의로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에서는 사랑 타령에 빠지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사랑했는가는 구약의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라고 하면 율법을 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몇 년 있었어요? 몇 년? 20년. 무조건 20년 애우셔야지 돼요. 14년 만에 요셉 낳고 6년 동안 양치기해서 재물 얻고 20년 때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몇 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애굽으로 몇 명이 들어가냐면은 70명, 사도행전에는 75명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약 400년이 지나면서 몇 명, 70명이 몇 명 돼요? 60만 명이 돼요. 60만 명이 돼가지고 요 60만 명이 여기서 훈련받아요.
군인의 훈련소 받듯이 자격을 받아가지고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여기를 정복해라. 근데 정복 다 해요? 못해요? 정복 다 못해요. 여호수아 죽으니까 세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사사기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뭐 기드온이 기도했다, 삼손이 했다. 그거는요, 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고 구하기 위한 선지자를 보낸 것이지 사사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다윗, 솔로몬 쪼개지고 포로. 이게 그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60만 명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약 430만 년 동안 60만 명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게 있습니다. 93쪽 그 밑부분 보면은 제가 몇 자 적어놨어요. 12명이 이제 아들로 시작이 됩니다. 28장부터 50장까지 쭉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방의 하란,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 여러 이름으로 불렸죠. 거길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만난 여인이 누구였어요?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라반 집에 가서 레아도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레아하고 7년, 라헬하고 7년인데 일주일 후에 라헬도 주고 7년을 14년을 봉사를 하죠. 모습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달 먹고 살으니까 라반이 어떻게 해요? 야, 아무리 조카지만 공짜로 먹여줄 수 있냐? 모습 살아라 해갖고 세경 없이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20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27장에서 축복받고 그리고 죽일 거야 도망가서 28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20년의 기간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8장은 바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라헬을 먼저 만나고 라반, 레아를 만나죠. 근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만약에 처음에 레아를 만났다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자마자 십자가 딱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3년 동안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계속 왕이신 분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계속 가르치면서 병자도 낫게 하고 하늘에서 빵도 주고 눈 뜨게 하고 그죠? 많은 걸 하면서 특이한 능력을 가지신 혹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죽고 부활하고 무덤 비는 걸로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야곱이 20년 동안이 있어야지 자식이 몇 사람이 태어나요? 12아들이 태어나요. 12지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라헬을 먼저 딱 던져주고 라헬로 말미암아 20년을 버티게 하지 않았느냐. 라헬? 그런데 이제 실제는 어떻게 해요? 언니 대신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어. 해놓고 라반은 어떻게 했어요? 레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라헬도 줄게. 이거 7년 하고 7년 또 해.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14년 요셉 그리고 재물 해갖고 20년 만에 넘어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28장에 가가지고 라헬 레아를 만나고 29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아들 너희 낳는 이름이 나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거 레아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30장에 가면은 라헬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몸종 비라를 줘요. 그리고 단 납달리를 낳고 그 다음에 다시 레아가 화가 나니까 나도 그럼 내 몸종을 주마 해가지고 실바를 줘서 갓 아셀을 낳게 하고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이 레아를 낳게 하고 레아를 통해서 디나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라헬에게 요셉이 태어나게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31장에 따라서 요셉이 거기서 이제 점 있는 염소, 양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걸 이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해가지고 갑니다. 그때가 이제 20년이 됐을 때예요. 그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하고 에서하고 이제 화해가 하죠.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다가 아버지 헤브론이 있는 데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잠깐 머뭅니다. 세겜에서.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것도 시몬과 레위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유다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나가 거기서 이제 폭행을 당하면서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고 이제 장자권에서 멀어지지요. 36장에서는
이제 에서의 족보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에서가 나름대로 큰 힘과 능력을 많이 가졌지만 에서의 족보는 순간 한 장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37장에 요셉이 등장을 해요. 요셉이 17세 때입니다. 17세 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고자질했다, 형제들이 미워했다, 집단들이 나를 별 2개가 나를 향해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이제 요셉을 갖다가 죽이자, 팔자, 그러니까 옷을 찢어서 이제 죽고, 그리고 야곱은 죽은 줄 알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죠. 보디발 집에 종이 돼요. 야곱이 통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 죽으면은 3일장이면 돌아와서 씻고 밥 먹고 목욕하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길어봐야 3년상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야곱의 예를 들어보면 자식이 없어지면은 끝내 그 기간이 자기 호흡이 끊어져야지 자식에 대한 애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죽음과 자식의 죽음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특이하게 창세기 38장을 중간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어떤 의도로 넣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야, 유다야, 유다로 말미암아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죄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걸 유다로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유다는 요셉이 팔리면서도 사실은 팔은 자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다말로 인해서 죄를 졌고, 또 근데 그것이 어떤 증표로 인해서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걸로 해결이 되는 장면을 이제 만들어 옵니다. 근데 유다가 다말로 인해서 이제 잉태를 했는데 베레스하고 세라가 2개가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도 이제 한 놈이 손을 먼저 딱 내밀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도로 집어넣고 나오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베레스로 말미암아 나중에 룻기 4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 족보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은 이제 바로 37장에서 39장으로 건너뛰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갑니다. 자, 17세에 요셉이 잡혔어요. 노예로 풀려갔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몇 년을 기다렸다가 요셉을 유혹을 했을 것 같아요? 17세. 감옥에 들어갔어요. 몇 살에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아마 17세 아니면 18세. 요셉이 거길 들어가서 익숙하지 않았을 때 아마 그때 그 유혹을 하지 않았겠는가, 제 생각에는. 뭔가 체계가 잡히고 물론 그 집안의 일도 다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보디발의 아내가 놔주질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오래 있다가 30세에 총리가 됐잖아요. 30세. 30세 총리 되기 이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 2년 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만 2년 후. 근데 만 2년 후 앞에 옆에 관원장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관원장을 만나고 나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해서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잘려 죽고 술 관원장은 회복이 됐는데 회복되고 난 2년 뒤에 30세에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2년 되니까 이때는 28이란 말이에요. 저 생각에는 한 10여 년 정도 감옥에 있지 않았을까. 가만히 있다가 27세 됐을 때 요셉 이리 와봐, 나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2장 5장에 가면은 형들이 이제 만나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며 베냐민을 끌고 옵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요셉도 거짓말을 많이 했다. 그럼 그건 왜 거짓말은 야곱과 같이 교활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닦아놓고 나 요셉인데 베냐민 안 데리고 와.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 죽여. 만약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요셉이 또 얼마나 당당했을까? 근데 요셉은 진짜 알고 싶었던 건 뭐예요? 형들의 마음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듯이 내 어머니, 내 친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괴롭혔을까, 아꼈을까라고 하는 이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팔았을 때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를 많은 걸 줬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우리는 한 그릇이 줬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밖에 안 주고 베냐민에겐 5 주지? 저 이상한 친구 아니야?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5 빼고 나는 하나뿐이 없는데도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요셉이 형들이 변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흉년 7년에 2년째가 됐을 때 형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2년이고 앞으로 5년이나 남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30세 총리가 되고 풍년 7년, 흉년 2년 됐으니까 9년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나이를 몇 살로 보는 거예요? 39으로 보는 겁니다. 39으로. 39에 야곱은 그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야곱 바로 앞에 가가지고 2년 만에 2년 후에 거길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내가 내 나이 13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130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요셉은 39이에요. 빼면은 몇 살 나와요? 91 나와요. 그래서 요셉 출생이 91이 되고 91이 되기 위해서 7년 일을 했잖아요. 머슴을. 그래서 몇 살 때? 77살 때 바다나름으로 갔다. 계산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그림은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147세에 야곱도 죽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고 났을 때 147세에 죽어요.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130에서 살다가 147세에 죽으니까 플러스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17년 더 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요때 147세 때 요셉이 몇 살이겠어요? 39에다가 17 더하면은 56세예요. 그죠? 56세. 야곱이 147세에 죽을 때 요셉은 56세가 돼요. 근데 요셉이 몇 세에 죽어요?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 간격이 몇 년이냐면은 54년이에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56세 때부터 110세가 돼서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살폈겠어요? 안 살폈겠어요? 살폈죠. 벽시를 뿌립니다. 벽시 뿌릴 때 농촌에서 사셔본 분들은 알잖아요. 모판 만들잖아요. 비닐 이렇게 씌워놓고. 그러면 거기서 모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논에다가 이렇게 심습니다. 그걸 심게 하려고 애굽에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모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70명, 75명이 돼가지고 60만 명이 돼서 60만 명이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요? 가나안 땅으로. 심기에서 옮겨가는 거예요. 60만 대군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연약한 자들,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마냥 아직도 이가 나지 않은 연약한 자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점점 숫자가 바뀌고 장성한 자가 되니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라. 근데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니까 잠시 하나님을 잊으니까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왕이 없고 하나님 왕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세웠더니 결국 사울도 바르지 못한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95쪽입니다. 오른쪽, 위에 거 오른쪽부터 볼게요. 966년도입니다. 970년도에 솔로몬이 즉위했어요. 970년도에.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게 되면 왕이 된 지 4년 후에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480년 전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더라. 그럼 애굽에서는 몇 년 만에 나왔어요? 430년 만에 나왔죠. 그래서 966년 밑에 480년, 1446년, 그리고 1876년도에 야곱이 들어갑니다. 그때가 야곱이 130세, 요셉이 39세. 그래서 거꾸로 계산을 해나가면은 요셉이 출생할 때 야곱이 91세, 라헬을 만났을 때가 야곱이 77세. 계산이 돼요.
그리고 요셉이 출생합니다. 그 중간쯤에 야곱 91세. 그럼 이때가 요셉이 6년 지나서 와요. 그리고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130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39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야곱이 91세에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나요. 출생. 그럼 요셉이 몇 살에 노예가 돼요? 17에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야곱의 나이예요. 이삭이 몇 살 때 야곱을 낳았어요? 이삭이 60세에 낳았어요. 그죠? 그럼 60을 더하면은 151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몇 년이 지나요? 17년이 지나서 노예로 팔렸어. 아니, 야곱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손자가 짐승에게 잡혀먹었습니다.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이삭이 60세에 낳습니다. 그럼 야곱의 나이다가 60을 더하면은 이삭의 나이가 돼요. 151 맞죠? 그럼 이게 몇 살이 죽었어요? 이삭이 180세에 죽었어요. 여기다가 17년을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이삭 168세예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아요? 12년을 더 사는데 요셉은 끝내 보지 못하고 요셉이 팔렸다는 것만 알고 죽은 거예요. 가족사를 살펴보면은 이삭이 마음이 얼마나 애가 닳겠어요. 그래서 연대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난 거는 60세로 계산해 갖고 20을 또 거꾸로 올라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연대 계산을 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그림입니다. 제일 왼쪽부터 볼게요. 1876년도에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출애굽을 1446년도에 하죠. 그리고 1446년도에서 세월이 쭉 가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왕들이 특이하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다 40년씩 했어요. 사울왕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사울이 40년 동안 왕을 했다. 다윗은 열왕기상에서 2장 11절,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왕 40년 했다. 솔로몬 왕도 열왕기상 11장 42절, 역대하 9장 30절에서 40년 했다. 그러면 40, 40, 40 하면 또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갖고 따지고 보니까 970년에 솔로몬 왕 40년이니까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뽀개진 나이가 연도가 몇 년이래요? 930년이 되죠. 930년에서 722년까지 약 100 몇 년 동안 있다가 북쪽은 멸망을 당하고 북쪽이 못된 짓 해서 멸망당하는 걸 보고도 에스겔서 23장, 에레미야 3장 이 보게 되면 그 얘기 나와요. 그렇게 하고도 이들이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결국은.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그 밑에 점선 안에다가 다시 내가 표시를 냈어요. 930 밑에 605년도에 포로로 끌려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597년도에 에스겔 제사장이 끌려가고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파기가 되고 성전 완전 파기가 되고 모든 것 다 성전의 기구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로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 그래. 근데 포로 70년이 끌려간 게 세 차례로 나뉘어서 끌려갔고 돌아온 것도 세 차례로 나뉘어서 끌려갔기 때문에 70년을 잡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586년도에 성전 파괴, 516년도에 성전 재건, 요 사이 70년을 보고 70년 포로로 계산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점선 안에 제일 왼쪽에 보게 되면은 538년도에 고레스가 가서 성전 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와서 2년 되는 해 에스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근데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도 에서의 후손들이 있지요.
또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서 성전 건축 안 돼. 회방을 가요. 그래갖고 다시 고레스에게 서신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봐라 어떻게 해놨는가. 그래갖고 534년도에 중단됐다가 14년 동안 중단이 돼요. 그래갖고 520년도에 재개해서 516년도에 성전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516년, 완전 파괴 586년 해갖고 70년을 잡아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대도 대충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큰 틀은 그리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권사님 두 분은 서로 한 번씩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한 번은 권사님 먼저 하시고, 자 뒤에 권사님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구약은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요즘에 수능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이 많았잖아요. 뭐 킬러 문항이 있다, 킬러 문항을 빼겠다, 킬러 문항을 빼면은 변별력이 뭐 해결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등수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킬러 문항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킬러 문항이 없어요. 성경은 이미 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서 문답 다 해줘요. 범죄해서 죽는다? 가죽옷. 가죽옷은 뭐예요? 그 보충 설명을 내기 위해서 전가, 죄의 전가, 죄인의 전가, 죄인의 전가를 가르쳐요. 그리고 나중에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를 바를 때도 그냥 쫙 잡아서 피 쫙 뿌렸겠어요? 대표로 한 사람이 안수하고 우리가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간 거죠.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 혼자 죽었어. 그게 아니라 바울은 뭘 얘기해요? 합하여 세례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제대로 설명하려면 뭐가 돼야지 돼요? 안수가 돼야지 돼요. 그 안수를 신약에서는 요한에게 받은 세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성경은 제사함이에요. 그런데 제사함 얘기만 하면 구원파냐 묻는 사람들이 과연 제사함 받았겠어요? 나는 택도 없다고 봐요. 현대의 교회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한 것들로 지금 많이 차 있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자나 종이나 딱 한 가지 보는 게 뭐예요? 예수 안, 연합, 안수, 죄인.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요. 이게 하나가 됐을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돼요. 제가 96쪽 위에 옥토에 대한 개념을 적어놨어요.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옥토를 이야기를 합니다. 옥토는 뭐예요? 산에 가가지고 낙엽 떨어져서 그 부엽토 돼 있는 거 보면은요, 밖에서 거름 돈 주고 안 사도 그 거름만 가지고도 농사 엄청 잘 됩니다. 그게 농사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전도자들도,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제가 설교할 때도 옥토를 찾아요. 예수님도 비유할 때 옥토를 이야기를 해요. 옥토에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지 된다. 그럼 그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율법 주의에 빠져갖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이 멀리 있어서 가까이 가가지도 못하고 상한 심령이 옥토인가요? 우리가 바라보는 옥토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옥토는 비옥한 땅, 그 땅이 아니라 상한 심령의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납니까? 이치적으로는 콩 심으면 콩이 나요. 그런데 콩 심어도 콩 안 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설교를 해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죽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때는 눈만 깜빡깜빡 할 때는 야, 이거 뭘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농부가 좋은 땅에다 씨 뿌림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어떤 밭에다가, 가슴이 멍이 든 밭에다가 그 한나가, 분인나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애가 졌다고 막 하갈이 그 사라를 막 그 깔보고 하는 그때 사라의 마음, 그 멍든 마음, 그게 우리가 찾는 옥토인 거예요. 사실은 그 한나의 마음이 우리가 찾는 옥토란 말이에요. 요한은 잉태했어요. 뭐 젊은 나이에 잉태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졌을 때 그 얼마나 그걸 아기를 갖고 싶었겠어요.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시를 한 수 적어놨어요. 96쪽 아래에 보면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그 식물을 달래주지 않을 거예요. 너무 세심하게 보살피는 것은 식물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흙을 쉬게 해주세요. 너무 갈아엎지 말고요. 물을 주기 전에 충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잎은 스스로 제가 갈 방향을 찾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햇빛을 찾아가도록 그냥 두세요. 너무 세심하게 챙겨두고 너무 정성으로 보살피면 오히려 잘 자라지 못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그냥 놓아두는 법을 배워야지 합니다. 산에 가면은 해가 중천 서쪽으로 지는 쪽에 보게 되면은 나무 가지가 나무 잎이 그쪽으로 향해 있어요. 이 화분에다가 물을 금방 주지 말라는 이 말을 내가 그러고 보니까 실천을 잘한 거예요. 매일 물 준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쫄쫄 굶기는 거예요. 굶기다가 금요일 날 와가지고 아니면 토요일 날 아침에 물을 줘요. 그럼 제가 이제 손가락을 넣어놓고서 그 사이다가 물이 이만큼 찼는가 안 찼는가 알고 물을 딱 줘요. 주고 나서 요 바닥 닦고 요 상판 닦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찔러보면 물이 안 닿아요. 흙이 말랐기 때문에 물을 쫙 빨아먹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나옴이라고 하는 분이 시 쓰기 이전에 나도 이걸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이 멍이 든 마음이 되셨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내가 정말 기도할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이 해야지 되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지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자체가,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기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레위기에도 보고 신명기도 보면 너희가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겠다라고 미리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심령이 되셨을 때, 야곱과 같은 심령이 되셨을 때, 요셉이 팔려가지고 그 감옥에 있었을 때, 그러는 중에 그가 어떻게 해요? 거기를 벗어나려고 내가 억지로 꾸며서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했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게 그 상한 심령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1장입니다.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86쪽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둬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1장 1절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럼 누가복음이 무엇을 썼어요? 병 낫는 것을 목적을 두어가지고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전에는 하면서 누가복음을 이야기를 했고, 다시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엇 전했는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구에게, 내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뭔가 쓰기를 원하고, 그걸 아는 자에게 조금 더 자세히 더 알게 하려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그게 됐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60만 장정이 다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누구 때 정복을 다 해요? 다윗 왕 때 정복을 다 해요. 그 제사. 이 다윗 왕 때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이 나머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자기들 생각대로 막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사울 왕도 했더니 인간 왕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왕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왕 다윗 왕이 나중에 여부수 사람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뭘 줘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70명 들어갔다가 60만 명 나와가지고 여기서 모판에다 벽실을 뿌려가지고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온 논에
피 가면 삐쭉삐쭉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뽑아주는 거예요. 삼손도 그거 뽑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뽑으라고 하는데 들릴라 무릎 삐고 있다. 엉뚱한 짓 당한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3,000명 이상 죽게 하려고 삼손을 그렇게 삼손을 사용했을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도 너희 후대들도 우리도 삼손 마냥 들릴라 무릎 삐면 눈 뽑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모두가 다 갖고 있어야지 돼요. 베드로는 복음서 초기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요. 3년 동안 가르침을 받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요. 하나님, 예수님, 이적, 기적, 그리스도로 오신 분, 주는 그리스도요. 말만 그리스도였지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죄사함의 임무를 맡은 자 그리스도 예수 죽었으면 그래서 죽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다시 고기 잡는 걸 보면서 그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가서 한번 봐보세요. 결국은 베드로가 나중에 죄사함 얘기밖에 안 해요. 베드로 전후서에 가게 되면 특히 베드로전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우는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가르쳐갖고 내보낸 제자.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이미 많은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딱 하나 알지 못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만큼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최고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근데 딱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어요. 뭘 몰랐어요?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도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능통하고 모든 거 다 알고 나는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이고 다 얘기를 했지만 몰랐던 건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하나 딱 깨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는 다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문으로 알고 있던 모든 걸 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율법주의로 살았던 것을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뭘로 나가요? 이 율법이 가르쳤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됐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보고 이전에 많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거 3년 동안 그거 가지고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예수님 죄사함이야 이건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권사님 지금도 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놓고 오늘 저녁에 가서 읽으세요. 내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나는 뭘 이루어졌지 나한테? 라고 하는 걸 1시간 동안 혼자 속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다 숙제입니다. 이루어진 거 사실을 혼자 벽을 보고 거울 보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따지고 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세상 만들고 아담 만들었는데 만지지도 말라? 70인역에는 가까이도 가지 말라? 근데 누구 속삭이니까 홀레당 빠져서 먹고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바로 안 죽었느냐? 이런 고통 겪게 하는 것도 형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지금 맛보라고 80살, 90살 살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직도 너에게는 기회가 있다. 말씀이 예적 부르심이 딱 들어갔었을 때 그 자극이 맞아. 이제는 하나님을 차지해야 돼라고 하는 자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한 것이 되었고 그것도 무딘 자들은 사실은 예정이 아닌 자. 간단하게 풀어헤치면 돼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그것 한 가지 알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 돼야지 돼요. 제가 여기서 활을 쏩니다. 옛날에 김순영인가 하는 사람이 활을 쏴가지고 렌즈에 딱 맞춘 적이 있어요. 그럼 활이 쫙 날아가면은 활이 날아가면서 날아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바람의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 쏘는 사람의 기준은 정십점 가운데 하나의 목표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느린 걸로 촬영을 하면은 화살이 날아가면서 막 이렇게 S자로 막 구불구불해요. 그러다가 딱 끝이 탁 떨고 그러죠. 화살, 총알, 배포알 도달하려고 하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외에 아무 거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린다 해도 90가지예요. 그것을 그만큼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거 있는 것만큼 평안한 마음으로 누리다가 영원토록 또 누릴 수 있는 것.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기가 막힌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철저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제가 엊그저께 대전을 잠깐 갔다 왔어요. 우리 전 배포자료 1권을 제가 따로 한번 출력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그대로 제본을 떠가지고 큰딸에게 딱 줬어요. 앞부분에 편지 한 장 딱 써서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는 네 몫이다. 나는 기도는 하지만은 먹고 안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면은 오늘 아니면 내일 되겠지, 이건 아니에요. 오늘 미루면 내일 미루어져요. 오늘 할 일이 그 마운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문에서 보고 제가 알았어요. 책을 사보지는 않았어요. 내용을 보면 뻔한 내용이니까. 마운 수업이라고 해서 김미경이라고 하는 무슨 강사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꿈이 CNN인가 어디에 가가지고 직접 인터뷰하는 게 자기의 꿈이랍니다. 또 하나 목표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피아노과를 나와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강사가 됐는 모양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5시인가 6시까지 영어 공부를 한대요. 돈이 있으니까 튜터 붙이겠죠.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나의 꿈은 이겁니다. 꿈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결국 그거예요. 꿈이 있으면, 그래서 대문 열고 나가는 게,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침대에서 내려오는 게 1순위예요. 침대에서 나오고 신발 신는 게 1순위고 문 열고 현관문 열고 쌀인문 열고 나가는 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보고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경이 제일 첫 번째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니고데모에게 뭘 요구했어요? 너는 봉사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다메섹의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세리가 멀리 서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임마, 저놈 마냥 너도 가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합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 안다고 하면서 너무 가볍게 넘기고 있어요. 실제로 죄사함 받았어요 물으면은 몽둥이 들고 쫓아올 놈들이 왜 이렇게 예수 이름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선생님 구원받았어요? 성경 보고 계시네요?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래 나는 이렇게 내가 이루어진 사실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능력 1시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거듭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거 우리는 쏘고만 안 돼요. 성경 아는 거요? 한 절 한 절 한 절 멋있게 해석해내는 거요? 그거는 자기가 거듭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자기 능력만큼. 그 능력이 많게. 그래서 사복음서도 다 나름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의 성격대로, 배움의 차이대로 바꿔서 다 쓰는 게 따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First thing first.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 해라. 이게 우리 세상에서도 요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철저하게 알아야지 돼요. 사람 숫자 이거 아닙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신앙 여정이 되어야지 됩니다.